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볼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죄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그는 그가 계시해 줄 자에게 스스로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계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가 계시해 줄 자에게 스스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빗나가기 때문에 이상한 종교가 나오는 거고 이단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가 계시해 줄 자에게 초청해서가 아니라, 불러서가 아니라, 요청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또한 그가 계시해 줄 자를 봐서 스스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그를 믿는 신앙, 다시 말해서 계시의 신앙이라고 하는, 계시의 신앙, 계시의 신앙. 예. 자,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1장 9절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바로 이것을 계시로 알게 된 신앙이다, 그 말이야.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예, 믿음의 결국은 잘 된다, 복 받는다, 부자 된다가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바로 이것을 계시로 알게 된 믿음, 이게 바로 계시의 신앙이에요. 지가 뭐라고 하나 또 해서 해보세요. 그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기다가 여기 신령당 낭수한 뭐였나? 계시의 신앙을 가졌어. 예,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믿기 시작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빗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인해서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좀 충격적인 제목을 통해서라도 좀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종교를 우선 알아보자면,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물이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 이런 육체, 흙으로 된 물리적인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 세상 말로 영물이라고 말하죠, 이제. 그래서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종교성, 뭔가 신비한 거, 뭐 뭔가가 또 기괴한 거, 나아가서는 또 전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것을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귀신이니 아니면 악령이니 이런 것들을 믿건 말건 얘기합니다. 꼭 봐서가 아니라 괜히 그런 말들을 하고, 또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성도 있는 거예요. 뭐 좋은 말로 하면 religious 하고, 또 그걸 좀 더 하면 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한다면,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superstitious. 그래서 종교성 아니면 이제 미신, 그런 것들은 이제 종교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신상을 뭐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또 부적을 몸에 품고 다니기도 하기도 하고, 제사까지 드리고,
이름도 모르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그 이름을 또 사람이 자기가 또 지어줘요, 신에다가. 예. 그러면 또 그 자기가 지어준 그 신에게다가, 그 이름을 지어준 신에다가 또 절도 하고, 제물을 또 드리기도 하고, 제물을 드리되 아주 지극정성으로 신의 가호를 빌면서 그렇게 드립니다. 나아가서는 더 최고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인신까지도 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인신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이런 밝고 밝은 이 문명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종교를 구분하자면 하등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어요. 하등 종교는 무속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어떤 경전도 없고 또 어떤 조직도 없이 그냥 하여튼 일단 뭐가 신비한 게 있는 것 같고 또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고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 이건 이제 인간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인간의 발생. 그런데 이것은 혹시 신이 있으면 그거 받아달라. 그래서 주로 이제 무속신앙, 뭐 굿할 때 보면은 어떤 대감이 네 대감이냐 하면서 떡을 갖다가 뭐 아니면 뭘 갖다가 던져서 하면서 어떤 대감이 네 대감이냐 해가지고 쏴가지고 막 이제 던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르지만 어떤 대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감이 있다면은 봐달라. 그러면서 뭐 이거 가지고 물러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이제.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신에 대해서 어떤 인간이 신에 대해서 어쩌면 자기보다는 조금 더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존재에다 대고 이제 뭐 빌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제사도 드리기도 하는 거죠. 상향적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 발생 상향적이에요. 그런데 고등 종교라는 건 또 있는 것은 그보다 낫습니다. 고등 종교는 경전도 있고 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어떤 단체가 있고 또 그 단체 남대로 소위 말해서 뭐 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전이 있어서 그대로 이제 합니다. 단체적으로 또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신에 대해서 인간이 그 신에 대해서 찾아가는 행위고 사실 신에게다가 이제 신을 감동시키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향적이다 이 말이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상향적이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인간 발생이고 자연 발생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것이고 또 참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발생이요 자연 발생이기 때문에 마치 뭐 같으냐 하면 화살 같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빗나간 화살이라고 말해요. 빗나간 화살인 것은 목표물을 쐈는데 맞추지 못하면 결국은 중력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이 인간이 어떤 신을 향해서 신에 대고 어쩌면 상향적으로 어떤 자기 소원을 안 하거나 재물을 안 하거나 뭐 섬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빗나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중력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내 역부를 치는 거예요. 이걸 빗나간 화살이라고 말해요. 빗나간 화살. 예, 히브리 말로 하타라고 말하는데 하타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발생한 것이 결국 인간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종교는 인간에게서 발생한 것이 결국 인간을 죽이는 행위, 바로 그것이 이제 종교인 거예요. 아무리 고등 종교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에 또 속해 있고 뭐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뭐 세계에 무슨 뭐 몇 대 종교 안에 들어있는 데는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다 인간 발생. 요새 지금 이 탈리반 하는 바람에 요새 그 무슨 이슬람 뭐 교회가 이슬람 그 무슨 교리가 뭐 이런 것들이 무슨 무슨 놈의 종교가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갖다가 막 공포에 집어넣고 죽이는 뭔 놈의 종교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왕이면 종교가 좀 착하게 하고 사람을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온통 세상을 뒤집어 엎고 온 세상을 갖다가 혼돈에 빠지게 하고 공포를 주는데도 그런데 그 종교가 가장 많이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퍼져가지고 지금 세계 제1의 최대 종교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도 기독교라고 말은 해요. 기독교, so called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신에 대해서 믿는 거고, 신에 대한 어떤 우리 어떤 신앙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냥 기독교라고 말해서 그냥 그렇게 오케이 뭘 말하는지 알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해 주지만 우리는 기독교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종교는 없으나 계시의 신앙을 갖다 확실히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돼요. 나에게 종교는 없습니다. 나에게 계시의 신앙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어서 온 계시, 하늘에서 온 계시. 하늘에서 온 계시를 받아서 그에 대한 리액션이죠. 반응이에요. 응답이에요. 그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셔야 돼요. 뭐 경전이 어떻고 무슨 교리가 어떻고 해가지고 교세가 어떻고, 교세가 아무리 확장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들의 경전을 다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자는 뭐 특별히 마음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긴 하지만, 그가 무슨 뭐 나이가 뭐 30몇 살 가서 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그냥 어느 집 몇째 아들로서 살다가, 가난한 집에 살다가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어디를 가서 뭐 하여튼 어디 방에 어디 무슨 굴에 들어갔다 무슨 계시 받아 천사의 부름을 받았다나 뭐 그래가지고 받아 시작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 소위 말해서 편안하게 말하면 기독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계시의 신앙은 근본부터 우리는 찾아가서 본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갖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지금 정말 무식하고 무지하고 얼마나 천한 그런 신앙체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뭐가 근본이냐, 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한 거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반이고 기초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딱 열자마자 제일 먼저 첫째 줄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유일신,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뭐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참고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영생이라는 얻고자 한단 말은 최소한도 육체 말고도 죽으면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만약에 영생하지 못할 때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전제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애당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말해서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누구를 알게 하려면, 누구를 알게 했냐면 예수를 알게 하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9절에 너희가 그렇죠,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가 보내신 자 아들, 독생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그를 알므로 인해서 영생을 얻으려고요. 좋습니까? 아멘. 시작부터가 다른 거야. 시작부터가.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 까놓고 이거야 하고 딱 준다면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시간을 끌어가면서 어떤 인류가 알아듣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륜을 정하시고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정하시면서 차츰 접근해 오시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들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으신 영적 존재 아담, 바로 그 아담에게다가 하나님이 이제 동산의 모든 걸 다 누려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래서 자, 너에게 내가 자유를 주고 싶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걸 이미 거기다 계시를 깔아놨죠. 근데 하여튼 그 동산 안에서 사단이 났죠. 사단이 사단을 부렸어. 이제 한국말로 사단이 났다 그러면 이제 일을 저질렀다 그 말인데,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마귀가 인류에게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 될 거 한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은 바람에 인류는 결국 죄를 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랬는데 쫓겨나기 참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죠? 근데 아담을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아담에 불러가지고 결국 뭘 알게 해주셨냐면 3장 15절부터 이제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그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 그거 심판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뱀의 후손이 그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런 걸 결국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을 부른 이유는 그걸 알게 하시고 이제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살게 하는, 그러면서 때때로 나타나신 계시를 받아서 때때로 하는 게 점점 가까이 오게 하려는 바로 그런 드라마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 아브라함은 바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기독교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꼭 짚고 한 번씩 짚고 넘어가면 돌다리 같이 생각해야 돼요. 돌다리 아시죠? 시내를 넘어가려면 돌을 짚고 넘어가야 되듯이 반드시 아담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기독교가 바로 선다 이 말이에요. 자, 왜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타내 준 사람이니까. 아담이 범죄했을지라도 불러서 또 이리 지시하시고 나타내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또 부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까 너는 이게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지시를 받았냐 하면 그가 무자한데 100세가 나서 아기를 못 낳았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제 낳게 해주셔서 또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그 독자를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일체 묻지도 않고 핑계도 대지 않고 그냥 즉시로 그 아들 데리고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 됐다 어쩌면 너 이렇게 믿음이 좋냐. 그래서 이제 그를 갖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결국 누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어쩌다 보니까 자식들하고 그 같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해방을 시키게 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출애굽이라고 말해요. 오늘 처음에 오신 분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기독교 왜 믿는 건가? 도대체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른가? 알려면은 오늘 참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그 야곱을 동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에 종살이할 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다 출애굽 시켰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이 이는 내 백성이라서 내 백성. 그러면서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 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 이거를 이렇게 심었다 이거야. 그들에게 그가 누구시냐 창조주다 하는 걸 갖다 그들에게 이제 심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누군지 아냐? 내가 너희를 지명해서 부른 백성이야. 지명해서 부른 백성이야. 왜? 자기를 나타내 주시려고, 자기를 계획해 주시려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지명해서 부름받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소유라, 내 것이라 이렇게 된 사람 백성들이죠. 자, 이런 백성 있거나 말거나 세상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자, 그들에게다가 그 사실을 또 믿게 하려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또 그들에게 선지자를 또 책하셨어요. 선지자를 또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다가 이상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꿈으로써 또 말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나타나지 않고 말도 안 했는데 선자한테만은 말하시고 또 이런 이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네가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라 해서 그들을 예언자 아니면 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인지 아닌지 뭘로 아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또 거짓 또 선자가 막 생겼어요. 나도 계시 받았느냐, 나도 하나님께 들었다 말을. 그래가면서 이런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점쟁이처럼 무슨 한 옹금의 보리를 위해서, 떡을 위해서,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나타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아닌 걸 뭘로 나타내냐면 증험과 성취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증험과 성취, 그런 어떤 증거가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그러면서 예언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통해서 아하 그때 그렇게 말했더니 몇 달 후에 아하 그렇게 말했더니 몇 년 후에 이루어진 거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이렇게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믿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다 또 율법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성전을 또 짓게 하시고 하면서 이런 법을 주어서 지키게 하시는, 구체적으로 지키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또 때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 누구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했다, 이걸 잊지 않게 하시면서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때가 되면은 내가 나타나리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언하셨었어요. 그러면 창세기 18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다가 때가 정령 때가 이를 것이니 그럴 때 그 증표로서 내가 다시 너희 가정의 그 혈통 속으로 올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뭘로 알 것이냐 하면은 네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 당시에 나이가 벌써 이미 89세이기 때문에 89세, 아브라함 99세, 전혀 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낳게 하시는지라 믿습니다 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들이 노력했던 바 진짜 아들을 낳게 됐죠. 그것이 그것이 이제 증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를 갖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가 있고 또 율법이 있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런 걸 체험해 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를 기다리게 하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내실 사람이 올 것이라는 걸 믿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다 약속한 것 같이 내가 너의 집에 다시 오리라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 그럼 과연 어떻게 오시는지 형상을 모르겠지만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게 바로 그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것이고 예언자의 역할이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러면인데 이렇게까지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많은 기사를 보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도 그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막 어기고 제사를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심지어는 제사를 막 그냥 부담스럽다고 생각해가지고 엉터리를 막 지내는 것이 경홀히 여기고 지난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제사장까지 그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총체적인 건 타락이 왔었고 선지자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도 그들 민족에게 택해가지고 거기다가 말씀하시고 말씀한 걸 성취해가면서 또 보내리라 하는 그 자를 기다리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은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갖다가 망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전쟁하면 전쟁이 지게 하시고 또 나가서는 또 하다못해 포로로 끌려가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저주가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적이 아닐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했는데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고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성경책으로는 한 장 차이지만은 세월로 보면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그 마지막 장과 마태복음 1장에 그 사이에 400년 세월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그 세월을 중간시대라 하고 암흑시대라고 해요. 중간시대, 암흑시대. 중간시대라 말하면 선지자가 없는 시대. 그래서 이제 중간시대라고 하는 것이고, 암흑시대란 말은 선지자가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 빛으로 인도한다 해서 빛으로 상징을 했기 때문에 빛이 없는, 인도자가 없는, 계시자가 없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제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런 세월을 보냈었어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그 세월이 다 때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끝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바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딱 들어가면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해서 14대 42대 만에 누굴 낳게 됐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정혼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누구냐면 예수아다 이 말이에요. 예수아. 자,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지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했던 것은 이미 벌써 이사야 7장 16절에 예언한 대로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오게 되면은 이제 그가 임금 및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그래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바로 이루어져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와 자, 이름은 처녀가 사내와 동침하지 않고 처녀인 채 아들을 배에서 낳았으니 그 이름을 이미 예수하여 그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왕. 자, 그래서 그 처녀가 아들을 마태복음 1장에는 그것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낳는데 그가 이제 날 때 누가복음 1장 30절에는 천사가 와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내가 낳을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예언 중에 오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들이 그럼 내가 잉태해서 내가 뵌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가 그렇다면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했어요.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나는 다만 계집종이오니 내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사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계집종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뚫레라는 뜻인데 뚫레라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이 주머니, 그런데 아이 주머니, 애주머니, 여자는 애주머니거든요. 남자가 없는 자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주머니가 있으니 여기다가 씨를 담아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 주머니에다가 박씨 아저씨가 씨를 뿌리면 누가가 나오고 박정희가 나오고 김씨 아저씨가 씨를 뿌리면 김대중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나는 아이 주머니오니 하나님의 씨를 내게 심으면 내가 하나님 아들 낳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가 이제 예수라는 그런 아이 한 해를 낳았는데 그가 누구냐?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걸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지금 대충 말로 하고 있는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말씀의 씨를 나에게 뿌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를 내게 뿌려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는 살아있는 씨, 말씀의 씨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씨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씨를 받았어요. 누가 받았다고 그랬죠? 마리아가 여자 계집종 나아가서 아이 주머니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이 주머니 손 들어오세요. 여기 중에서 아이 주머니. 아이 주머니 나는 아직 한 번도 씨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아이 주머니입니다. 있어요. 우리 교회 많아요 지금. 예. 그런데 그 누구든지 받으면 씨를 받은 대로 내놓을 수 있는데 마리아는 벌써 이들은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조상적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고 온 백성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무슨 예언이다?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왕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 마리아한테 나타난 거야 그 천사가. 바로 너에게서 바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마이갓 나는 아직 처녀니까 처음에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마다 내가 처녀가 어떻게 알랍니까 그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예언대로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드디어 온 이가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가서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으로 이런 경과를 알면서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어디부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거가 어디부터 시작한다고? 우리 근거는 우리 믿음의 근거, 예수의 근거 어디죠? 태초에 창조주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창조 때가 아니라고 그 전부터더라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창세기 1장에 창조주가 모든 세상을 지을 때도 태초에 그랬어요. 근데 그 태초하고 여기에 이 태초하고는 각이 달라요. 그때는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의 시각이요, 지금은 그 창조물 만물을 지키 그 이전의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from the beginning, from the beginning, at the beginning. 창세기 1장은 at the beginning, 여기는 from the beginning.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로고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내가 이거 다 알아 이제는 웬만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God manifest himself. 자기 스스로. 아까 제일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누가 초청해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나타나셨으니 바로 말씀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초청해서 나타나고 관계를 맺는 것인데, 기독교는 이거는 인간이 알지도 못해, 인간이 원하지도 않았을 때, 인간은 생각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나타나시려고요. 그랬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가 스스로 고안해서 내가 나타나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했을 때 스스로를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다 완전하게 100% 나타낼 수는 없지만 피조물에게 자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최대 공배수라고 하나 수학에서는,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 전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낼 수 있는 그 부분을 바로 말씀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깜깜한 밤중에 얼굴을 다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자식 또 줘라 그래가지고 뻥 하고
아버지 목소리 들리는데 한 대 쾅 쳤어. 근데 손만 보여. 예? 만약에 주먹만 보여. 그런다 할지라도 아들은 누군지 알죠? 벌써 아버지야. 다 보일 수는 없어도 주먹만 맡아놔도 아버지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 말고 하나님 전체를 보여주세요. 네가 하나님이야? 아니 하나님 자기 방법대로 자기 나타내줄 만큼 나타내지 그 이상 안 된다니까. 자기가 결정했다니까. 언제? 영원 전에 결정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이라 하는 데에 대해서 나는 말씀 이상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만약에 나는 말씀만 알려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다 안 겁니다. 만족하기로 작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지었다는 거야. 만물을. 뭘 지었다고요?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천사도 짓고 사람도 짓고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야. 말씀. 그랬죠? 창세기 1장에 봤나? 가라사대 있어야 가라사대 있어야 한 것이 말씀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를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태초. 시간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말씀. 하나님. 창조주. 자, 다시 해보세요. 또. 자, 그가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 그래서 바로 독생자가 오셨다 이 말이야. 육신으로. 말씀. 하나님. 창조주. 동격. 육신. 동격.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동격이다 이 말이야. 누구 다 똑같은 거니까 말씀. 하나님. 창조주. 예수와 말씀 하나님 육신 예수 독생자 이게 다 동격이다 그 말이에요. 다섯이 다 동격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번쩍 떠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뜰 리가 없죠. 그게 쉽진 않은 거지만 이걸 말하고자 이 수천 년 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난다는 이게 벌써 이미 이사야서에서 거기다가 써놓은 것도 예언자들 아까 선지자 말했잖아요. 선지자 왜 말했냐면 선지자라는 인물 나아가서 선지자의 역할을 둠으로 인해서 바로 이 빗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 길에 하나하나 뭐라고 그랬죠? 내가 징검다리 돌다리 짚고 가듯이 다 필요한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누구 필요했어요? 처음에 아담도 필요하고 아브라함도 필요하고 이삭도 필요하고 야곱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도 필요하고 결국은 그 돌다리를 지나서 결국은 그 딱 마지막에 처녀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바로 그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알게 하려니까 이제 먼저 이제 마지막에 선지자로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예수보다 한 6개월 먼저 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제사장 아들로서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먼저 광야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오시느니 하면서 그가 드디어 이제는 너희들이 그 당 안에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그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에는 내가 다시 돌아온다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다고 믿겠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0절에는 내가 너희 가정에 다시 돌아오라 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결국은 여인에게서 아들로 올 것이다. 드디어 마리아에게서 낳고 이제 드디어 그 세상에 나타났어요. 독생자라고 아니면 인자라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소개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 왜냐하면 그때 오래간만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뭐 하면서 막 욕을 하고 하니까 선지자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막상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혹시 또 선지자가 없다, 그 말은 계시가 없단 말인데 그럼 우리 백성하고 하나님 그냥 끊어지는 건가? 불안했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같이 살지도 않고 광야에 가서 있으면서 이상한 옷을 입고 그냥 회개하라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가 한 바람에 그가 뭐라도 듣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해서. 그러니까 침례받으니까 그냥 무조건 침례받으려고 돌아가니까 이 쌍놈 새끼들아 니는 준비가 안 됐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는 니들이 아무리 니들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이 얼만큼 그 선지자를 받았던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백성으로서 그 계시가 끊어지지 않고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침례 뭔지도 모르고 받으려고 하다 욕먹었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예수께서는 침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리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었어요. 드디어 창세 이전 태초에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피조물 피로 자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냥 그 소리가 우리가 지금 이제 만약에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그동안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기다리고 드디어 그 소리를 하게 된 것이니까. 자, 이제는 그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다시 몇 가지라고 짜가? 5가지? 자, 다시 한번 해봐.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또 창조주가 육신으로, 그 다음에 독생자로 오셨으니까. 자, 그가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가 내 기뻐하는 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가 성전에 가신 거야. 성전에서 그 하신 말씀이 뭐라고 써요? 오마이갓, 이거 안 맞아 이게 왜? 응? 아니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그 성전을 왜 홀라고 그래? 그잖아요? 원래 하나님 섬기는 성전 아니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는 무슨 이름을 섬겼어요? 그러죠. 여호와는 창조주 이름을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직까지도 어린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때, 그런 아직 수준이 안 됐을 때 부르던 이름, 부르게 한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 계시하시던 하나님. 해보세요.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뭐라고요? 성전은 뭐 하는 것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 자기를 계시했다?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에게만 계시했던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이제는 헐어버려라. 이제는 완전히 확 다 내가 계시할 텐데 모든 민족에다가 가리지 않고 다 버려준다, 다 계시하겠다 하였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언제 계시하겠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면은 바로 그 인줄 너희는 알리라 그 말이에요. 누구인 줄 알리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가 바로 육체로 오셨다. 그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한 거 보니까 그 하나님이구나 하고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부터 그가 말씀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을, 자,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알겠죠? 누구시죠? 아니 그건 너무 뜨지 말고 그냥 요거만 보면 1절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죠? 예. 옛적에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먼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마지막 세대는 그가 육체로 오셨을 때 그가 더군다나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온 이름이 뭐예요? 예수아라고 이름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 바로 그 아들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이제부터는 드디어 아들이 말씀하시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말씀하시는 시대. 물론 이가 창조주예요. 그렇지만 창조주가 말씀하신 시대는 이스라엘, 유대, 율법 시대고, 이제 아들이 이제 말씀하신 시대가 왔으니 바로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요. 바로 이제 성령 시대죠. 이제 아들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으로 아들로 오셔가지고 아들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원래 누구라고 했죠? 말씀. 예수가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들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봐. 뭐라고요? 아들이 말씀하시다. 그게 다시 말해서 말씀이 말씀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한 거는 빨간 글자로 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요새 다른 종교자들은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다못해 이 유대교에서도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고요, 마음의 교회에서도 예수를 선지자라고 해요. 소위 말해서 사람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천하고 수준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거룩한 사람, 아주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말씀하신다 들었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신다. 창조주가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터야 돼. 이게 터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아야 돼. 예?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랬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육체로 오셨으니 그가 누구시냐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냈다. 그래가지고 He has declared him. 자신을 declared, 나타냈다는 거예요. 나타내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이 어이없는 놈들아, 나를 3년씩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 병신들아, 내가 바로 아버지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오 마이 갓, 난 안 믿어져. 그러겠지? 왜냐면 그 동네에 같이 살았었거든. 그 동네 같은 동네 살았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마리 아들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아들이니까 안 믿어지죠. 우리보다 더 못 믿겠는 거야. 우리도 다 안 믿어지죠? 우리가 나. 왜냐면 안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같이 어릴 때 잘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은 누구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누구와 함께 계셨었어요?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같이 계신 분이에요.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요. 말씀인 걸 알아요. 예수가 여인의 몸에 태어난 걸 알아요. 봤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말씀이시고 그의 말씀은 말씀이 말씀하신 것이다 알게 되는 거. 믿어요? 이거 믿어요?
확신 있는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알아들었던 사람. 나 정말 알아들었다. 오늘 정말 나 잘 알아들었다. 정말 소신자보다 그렇게 좀 난 좀 알아들었다. 이런 사람은 바로 계시의 신앙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계시의 신앙을 가졌다. 나는 계시의 신앙을 가졌다. 이걸 누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게 했냐? 아까 본문에 읽었어요. 이거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니다. 아버지는 아까 제일 처음에 뭐랬냐면 내가 자기가 나타내 줄 자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나타내 주고 싶은 자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냐면 지혜롭고 슬기롭고 골 때리는 사람. 골 때리는 사람이 괜히 골 때리는 사람 있지?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괜히 모든 걸 어렵게 생각하고 괜히 따르게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완악하고 완고한 이런 심령을 안 나타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주면 감사합니다. 순진무구한 genuine, pure, simple 이런 사람에게 나타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시 신앙 가서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 뭐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학문이 있거나 그런 사람한테 나타내주는 게 아니라 이론이 밝거나 또 똑똑하거나 기억력이 좋거나 이런 사람한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 아빠 따따 이런다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어린애 같아야지. 어린애들은 그냥 백지장 같아가지고 빨간색으로 칠하면 그냥 빨간색 그냥 나타나는 거야. 붓으로 탁 하면 빨간색 나타나. 노랗게 하면 노랗게 칠하는 거야. 이런 심령, 이거 축복받은 심령입니다. 이래야 바로 계시의 신앙 갖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을 가져먹는 것이 바로 계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걸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말이에요. 13장. 오늘 우리 새신자도 절 들으셔야 되지만은 소위 말해서 기신자, 이미 믿고 있는 분, 은혜 받았다는 분, 내가 정말로 계시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13장 9절부터 보시면은 9절부터 봅시다. 예.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서 되는 것이고, 만약에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소질이 없고 토양이 안 된다면 오히려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고 들은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자,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천국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은 바로 씨를 내 심령에다 뿌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만약에 밭에 따라서 열매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을 다 똑같이 동시에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은 천국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천국 비밀 이 천국 비밀을 왜 비밀이라고 말하면 남들 모르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은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모르는 일이지만 아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만약에 만약 열매를 맺는 자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걸 가지고 뭐 하여튼 좀 뿌렸었지만은 딴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또 재리 염려 이런 걱정하는 바람에 그냥 다 뺏어가거나 결국은 이게 다 무로 돌아가는 그럴 수도 있다 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받으려면은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깨달아서 아멘 하세요.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알았다는 게 아니라 깨달았단 말은 그 말씀이 이미 내 귀를 통해서 내 영에 내 심령을 자극했기 때문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아까 노래했죠 오늘 성가대가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이 대답은 누구한테 해야 될 말이죠? 누구한테 아멘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해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로 그러하외다. 그 말에는 거짓이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곧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곧 열매 맺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동화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하여튼 그는 이제 이런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결국 오해에 의해서 결국 예수는 잡혀서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자,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잃었어요? 그에게 계시하신 아버지 계명. 그가 뭐 10장 10절에 그랬죠. 내가 죽는 것은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서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스스로 보내라. 이건 내게서 나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그래서 아버지 계명 따라서 그는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목숨을 다시 얻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포기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사실 때문에 의심의 원조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는 그 피를 흘려서 인류에게 뿌렸습니다. 씨 뿌리듯이 뿌렸어요. 그 씨를 뿌릴 받은 영혼이 드디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 기능이 살아나는데 그 기능을 이제는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마쳤고, 그런데 여기서 인자의 두 양면 속성이 있어요. 예수의 인자의 두 양면 속성. 인자가 어떤 분이시냐? 그는 계시 하나님인데, 어떤 자에게는 눈을 열어 보게도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눈을 멀게도 하신다고 요한복음 12장 37절 40절에 써 있습니다. 저들이 표적을 봤으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저희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믿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었어요. 믿는 것도 믿지 않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도 하시고 믿지 않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피어하고 깨끗하고 어린아이같이 어른이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너 혼나? 그러면 그만 혼나면 혼이 너무 무섭고, 칭찬하면 또 칭찬할 때 너무 좋아하고, 또 뭐 줄게 하면 준다는 걸 너무 믿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더 믿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게 해 주시고 그리고 더 믿게 해 주시지만은 만약에 증거도 보고 이런 것도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심하려고 하면은 눈을 멀게 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믿지 않게 하고 결국은 지옥 가게 해. 그러니까 이 계시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은 그 천국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어서 정말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정말 이것은 정말 나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건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믿음 뺏어가 버린다는 거야. 마치 이슬같이 이슬이 내렸을 때 그 이슬 빨리 안 먹으면 없어지는 것 같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저희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다. 눈을 열기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신다. 자,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눈이 멀어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이 열어지기 원하십니까? 나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계속해서 내 귀를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점점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문이 점점 문이 열리고 점점 열려져가지고 더 많이 알게 됐네요. 이러면 아멘 하세요. 나 목소리는 그 소리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뭐 예? 똑같은 소리만 그럽니까? 목사님은 하고 날 아담 얘기고 하고 날 모세 얘기고 하고 날 모세 얘기고 이스라엘 얘기고 그걸 징검다리를 그걸 걸치고 와야 우리의 기독교의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근거를 알아야 근거가 확실해야 앞으로 가는 방향도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쏠 때 화살을 결국은 초점 맞추는 그 관역은 하나예요. 거기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많이 땡기면 팍 하고 바퀴를 확률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요만큼 당겨가지고 하면 거기까지 안 가. 못 가요. 마태복음 1장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못 가요. 어디부터 가야 돼요 이게? 창세기 1장 아니 어디까지 가야 돼요? 뭐 1장 태초부터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주었으니까 핑계치 못해요. 여러분들은 핑계치 못해요. 나는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그럼 핑계치 못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순진하게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무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지옥 너무 무서워.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지옥 너무 무서워. 아마 우리 중에서 저같이 무서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지옥 무서워. 나는 너무 아픈 걸 못 참기 때문에요. 나는 주사도 못 맞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예방주사 자주도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TPT량을 맞으면 십자 주사표가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때는 다 그게 있었어요. 요새는 그거 없이 그런 자주도 없이 맞는다지만 과거엔 다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 거기까지 갔다 다시 오고 난 너무 아픈 거 싫어하고 무서워. 지옥 너무 무서워해. 그뿐이 아니라 요새는 어두운 것도 너무 무서운 거야. 나 어두운 거 너무 무서워. 만약에 그 밝고 밝은 자유의 나라 못 들어가면은 슬피 울면 옥에다 가두라 그랬는데 나는 거기 가서 오마이갓 지옥같이 타는 불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는 깜깜 어두운 데서 나는 슬피 울면서 난 그것도 못하게 겁을 먹을 땐 먹으라 이거야. 성경을 보면서 지옥이 때문에 지옥 무서워하라 이거야. 하늘이 때문에 하늘이 있으면 나 거기 가고 싶어 그러나 이거야. 어린아이같이 자유 좋다면 오마이갓 나 자유 정말 좋아해 그러나 이거야. 다 버리고 들은 자유 이상 없어 그러나 이거야. 자, 이런데 이제 그가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부터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복음은 하나님 비밀에 계신데 바로 이것을 왜 알려주셨냐? 성령이 왜 오셔가지고 오늘까지 또 알려주시냐 하면 믿어 순종케 하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믿어 순종케 하라고 한다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은혜로 부름받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이게 바로 계시의 비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 받은 것을 그는 도무지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가 나아가서 환난과 핍박과 결박에 임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가는 대로 가면서 그가 같이 전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 특별히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성령 받으신 분이고 다 어느 정도는 순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종교성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종교성이라는 것은 계시의 영이 끊어지면 종교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17절 19절 쭉 보면은 너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원한다. 그래서 계시의 정신, the spirit of revelation. 그래서 계시의 영이라. 계시의 영. 그러니까 계시의 영이,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또 받은 것은 이 계시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나한테 알려주셨으니까 너무 내가 이 감격했다 이 말이야. 어쩌다 나한테 하나님 비밀을 알게 하셨는가? 이 비밀을 말하지 않고 못 견뎌서 이것 때문에 나아가서 절하고 또 나아가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세상을 포기하고 어떤 이걸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 계시의 영이 계속 와서 그래요. 계시의 영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여호와의 신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생각 마음을 먹으니까 악신으로 바뀐 거예요. 악신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그 계시의 영의 지시를 받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종교의 영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종교의 영. 사람은 다 종교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종교의 영,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이 안 믿는, 안 보이는 존재를 믿고 하늘나라 천당 뭐 이런 거 다 믿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건 하늘의 비밀이요, 이건 예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한테 알게 줬기 때문에 이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치 씨를 뿌린 것 같이 심으면 열매를 내야 되는데 아무 움직임 없고 반응 없고 만약에 그걸 처박아 둔다면은 교회는 계속 옵니다. 성수주일도 합니다. 또 찬양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아. 전혀 감동도 없어. 감격도 없어. 아무 사랑도 없어. 이제 종교형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중에서 이미 종교인이 된 사람들 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본은 다 해요. 기본은 다 하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것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것을 회복하라. 처음 열정을 버렸느니라. 처음 열심 버렸느니라.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이 계시의 신앙이 깨달아졌고 내가 했을 때 얼마나 흥분했었습니까? 얼마나 흥분했고 얼마나 좋아했고 얼마나 행복했어서 왜 이제는 행복하지 않냐 이거야. 왜 흥분하지 않냐 이거야.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거야. 종교가 되죠. 이미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습관화죠. 종교 얼마나 무서운 건, 할례반들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시죠? 그들은 웬만한 거 다 안 해. 웬만한 거 다 안 해. 그러면서 어쩌면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그 많은 사람을 그냥 순간에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성경에 종교의 영이라고 써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에베소 6장 12절부터 14절 보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 종말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해보세요. 종말 전쟁, 영적 전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의 악의 영들의 관함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다. 이 마지막 말세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정사 제일 처음에
이념, 무신론, 진화론 이런 모든 것들은 정사에 속하고요. 권세, 정권, 권세에 속하죠. 지금 이런 종교를 권세로 잡으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슬람이 그런 거예요. 종교를 권세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최강국이라 하는 미국을 이렇게 납작걸 만들고 무섭게 만들어놓은 게 바로 이 악령들이, 바로 권세 잡은 자들이 그걸 역사해서 그래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무식하고 미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종교형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알아야 될 거, 정말 하늘의 악의 영, the wicked spirit in the heavenly place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해보세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늘과 같은 플레이스 안에 있는 악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헤븐리 플레이스, 지상에 있는 헤븐리 플레이스가 어디예요? 교회 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악의 영이 뭐냐면 바로 종교형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믿는 자 안에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망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하는 영이 누구냐? 바로 종교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텀인가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평생에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 거룩하게 죄 안 짓고 고상하게 그저 그렇게 하면서 그저 혹시나 남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시비 걸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그러면서 열심으로 뭐 헌금도 한다 그러고 열심히 또 봉사도 한다 그러고 열심히 또 기도도 한다고 하면서 막상 형제 중에서 실수하거나 실수하고 범죄하면 그걸 못 참아주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그 꼴 안 보는 거야. 나 안 보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종교형에 쉬어서 그렇다는 거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정말로 계시의 영이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고 있고 계속 이렇게 내려옴으로 마치 내 신앙과 내 믿음과 계시의 말씀, 계시의 영이 계속해서 서큘레이트 순환하고 있는지 너희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시의 영이 끊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종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 바리새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처음 사랑,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심령 이걸 죽을 때까지 끌고 가야 돼요. 아멘? 종교가 안 되려면 나는 절대 내 평생 나는 종교인 될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전체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종교성도 없고 종교인 될 자격도 없고 종교인 시작도 못했고, 나는 다만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은혜로 나에게 이 말씀을 알아듣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까지도 내가 살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고 이 말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너무 바로 이 말씀은 나한테 맞춤이야. 나에게 맞춤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내 심령이 항상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참진한 만한 어린아이같이 정말로 나도 지옥 못 가고 내게 준 자도 아무도 지옥 갈 수 없고 가는 걸 말려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말리고 끌고 나도 가고 내게 주신 모든 것도 한 사람 놓치지 않냐고, 바로 그 언젠가는 그 나타나실, 지금은 계시의 말씀으로서 나타나시고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지만 언젠가는 그분이 눈으로 보기에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공주에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평생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나 늙으나 내 평생 천진하고 순진한 심령, 어린아이가 심령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면은 죄고, 그 죄는 제일 지고 나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회개하자는 못 견디고, 고치자는 못 견디고, 무서워서 못 견디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으로 순전하게 정말 순종복종하고 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리신 그 씨앗을 반드시 열매로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반드시 우리가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계시의 영을 받은 자에게 가장 크게 계시에 떠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에베소 5장 32절에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말 하다가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 말할 때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아무나 못 깨닫는다. 교회관에 서는 사람,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실 때 데리고 갈 그의 정결한 신부다. 이런 것이 다 깨달아질, 문서적으로 단어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으로 그냥 그게 다 심령으로 깨달아져서 교회와 나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 목숨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비밀을 깨달은 자, 계시를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계시의 영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목에 숨이 끝날 때까지 내 육체에 호흡이 들어와서 산소가 들어 내가 사는 것 같이 내게서 계시의 영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계시의 기름 붓듯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그걸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계시의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내가 계시받은 말씀을 또 전하고 없다던 영혼을 감동시켜서 그들까지도 또 종교인이 아닌 정말 계시를 받는 고급 정말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되길 위해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첫째, 순전한 어린아이 같이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준 순간에 그대로 행동화, 즉시 행동화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그 모든 말씀 받은 대로 열매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계시의 신앙을 받은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의 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 사실입니다.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려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모든 말씀들이 내 심령에 떨어진 씨앗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흘려 떠내보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가운데 은혜로 나의 영혼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계시의 말씀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들은 말씀이 완전히 내 영혼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계시의 말씀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을 갖고 제 순종하고 제 행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말씀을 받은 대로 행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행동으로 옮길 때 주의 선생님께 함께 하시고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주여 도우소서. 그날 때 정으로 믿을 수 있게